할렐루야. 오늘 부터 2주간 이제 이 한 주간 히브리서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물론 창조주시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에 관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되죠.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처음에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계십니다. 역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부터가 마지막 날이에요. 사실. 왜? 마지막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 여기서 왜 천사가 나왔냐 하면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대단한 존재였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천사보다 그분은 뛰어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분은 이 히브리서가 지금 소개하고픈 그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고 또 그를 위하여 지은 바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만물을 1.1획도 몇 초의 관계도 없이 정확하게 만물을 붙들고 계시죠. 행성들 보세요. 그 수많은 별들이 부딪히지 않죠. 딱 정확하게. 근데 그것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신 거예요. 능력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천사는 원래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왜 천사를 지으셨는가? 다스리시는 영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섬기는 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누구를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만드셨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영원한 보좌 위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구약의 수많은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런 구약의 선포가 이제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죠. 경고합니다. 큰 구원이 있다. 근데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천사들을 통해서도 전해진 율법도 엄중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얼마나 더 중요한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토록 높으신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낮으셔서, 제가 여러분 그림 예전에 제가 초기에 광물, 식물, 동물, 사람, 사탄, 천사, 하나님, 그죠?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제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다스리시는 영, 섬기는 영 밑에 사단이 있고 우리 사람이 있죠. 우리 사람은 육적 존재, 광물, 식물, 동물보다는 위에 있지만 영적인 존재, 하나님, 천사, 사단보다 밑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나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들은 이제 이미 사단을 넘어 천사를 넘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안침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시, 그분이 천사보다 낮게 인간으로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죽음을 맛보려 하셨대요. 그분은 죽음을 맛보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망 권세에 잡은 마귀를 부활함으로 멸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 죽음도 맛보시고 죽음을 이겨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우리를 통하여서 다 아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참 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계속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장에서는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모세. 그 모세와 지금 소개하는 예수님을 비교해서 이야기하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종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끈 출애굽시킨 리더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자와 그 집을 지은 건축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집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 집을. 모세는 그냥 그 지어진 집 안에서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실 모세랑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여러분 요즘 프로그램 중에 집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가끔 이렇게 보잖아요. 키 큰 그 소장훈 씨인가? 그 사람이 막 백만장자들 잠깐 제가 봤는데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집에 사는 사람보다 그 집을 지은 디자이너, 건축한 그 사람들이 더 위대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세와 예수님을 그렇게 비교하신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다한 종이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 집을.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그 집이라는 거. 근데 소망과 확신의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자만이 그 집을 소유할 수 있다. 그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리고 이제 불순종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광야 세대의 실패를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출애굽할 때. 어떤 능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바다를 갈랐어요. 하나님. 그걸 받고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요단강이 흐르는데 쫙 갈라진 걸 경험했어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는 걸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저자는 계속 오늘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거의 경험,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어.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그 약속을 내가 갖고 있어.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오늘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떨어질까 조심해요. 항상 서로 권면하고, 야,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마. 그래서 완악하게 되지 마. 그렇게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 내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불신앙이 그들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1세대는 죽었어요. 광야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에. 그래서 우리도 처음 주신 그 약속을, 확신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안식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계셔야 돼요. 힘들어, 어려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붙들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끝까지 힘들어. 그게 가장 중요해요. 계속 그 안에 앉아서 그 고난과 그 시험과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자만, 끝까지 붙어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참 안식에 참여한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4장의 참 안식, 이게 사실 핵심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깊은 묵상이 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광야 세대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도 여전히 오늘이라는 날이 남아있다는, 더 큰 안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의 참 안식이 뭐냐? 여러분 광야 생활 하다가 이제 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참 안식을 이야기하는데 그 안식은 뭐냐? 창조 때부터 준비된 안식이었다. 여러분 창세기 7일 날 안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엔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은 완성된 창조 안에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자기의 일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쉬셨잖아요.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일을 쉬게 된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또 제가 어제 또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그제 갔다 왔죠. 그분도 29년생 최명철 장로님이라고 소영교회 장로님.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들도 다 이제 이 땅에서 수고하셨죠. 일본 시대 때 태어난 6.25 동란 그 많은 것들 엄청난 수고를 다 하시고 이제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이제 모든 수고와 모든 짐에서 벗어난 상태. 영원한 안식.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아무도 저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엄중한 권면과 함께 히브리서에서 그 유명한 말씀, 제가 항상 선포하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영과 혼과 관절, 거기까지 도달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어떻게 숨길 수가 없다.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마음이 찔린 것처럼, 스데반이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마음이 찔린 것처럼 다 드러나게 돼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일. 두려운 진리이죠. 그러나 소망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저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신다. 그리고 4장은 이제 놀라운 위로로 마무리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늘로 승천하신, 하늘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이 계신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그분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한다. 그분은 우리랑 똑같이 이 땅에서 사셨어요.
3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그분도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했고 졸리면 잠을 자야 됐어요. 슬프면 울어야 됐고 기쁘면 기쁠 때 웃으신 분이세요. 우리 연약함을 그래서 너무나 잘 아세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예요. 보통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신들은 그 신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이미 다 경험하시고 멀리 계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안에 계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오늘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나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지금도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 4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보다 탁월하신 분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되지 않아. 광야 세대에 불순종해서 그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건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를 위해서 남아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안식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천국에 눈을 띄운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사람 이 땅의 것 미련 없이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 3층 천국을 경험한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실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에게는 연약함을 아시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히브리서가요. 사실 상당히 은혜의 말씀이 많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이라는 날을 주셨어요.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오늘 마음을 열어 순종하고 오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참된 안식을 그러면 누리게 될 것이에요. 처음 확신을 끝까지 붙들고 견고히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고 그 모든 것보다 탁월하신 분이시고 깨닫고 그분이 이루신 위대한 구원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승현 성도 인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르신들 최영자 누님, 김은희 원사님, 강홍래 원사님, 김원정 원사님, 김한나 원사님, 김사라 원사님, 김인상 성도, 최수빈 성도, 민경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김명상 집사님 못 오셨는데 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다고 했는데 거기서 입원하라 그러면 입원할 것이라고 혹시 모르겠다는데 오늘 안 오신 거 보니까 입원하신 것 같아요. 김명상 집사님 이쪽이 좀 저리시대. 협착증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 중보해 주시면 그가 다 깨끗하게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중보의 사명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힘있게 저 참 안식을 항상 기억하며 그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면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을 하나님 우리는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참 안식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다 끝내고 나면 아버지 참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 안식을 위해서 광야 시대에 불순종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